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카레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축복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맞잡고 결혼하는 남녀도 여보, 우리 꼭 행복하게 삽시다. 오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꼭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서로 신신당부하듯이 정말 변함없는 약속을 하듯이 그렇게 결혼도 해서 살아가요. 근데 살다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던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오히려 속 안 썩이면은 다행이다 라는 말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참 잘 살기 위해 그 잘 산다는 얘기는 사실 행복이죠. 행복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이고 어디로부터 행복이 오는지 우리가 그 행복이 오는 줄로 알고 쫓아가다가 낭패를 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토록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은 이상하게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불행한 것 같고 실제로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행복을 꿈꾸는 인생들이 바라는 행복은 만나보지 못한 채 나는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행복을 좀처럼 모르고 사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는, 오늘 그 중에서 신명기 33장 29절이 또한 몇 안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평소에 꿈꾸고 원하던 것을 성취했을 경우에 복 받았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복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느냐,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는 약간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사람들이 다 우러르고 좋아하는 그런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가? 돈이 많고 남보다 부유하여 누릴 것이 많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가?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했으니 참 행복하다, 행복한가? 라고 말할 때 물론 행복감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 행복이라는 게
금세 사라지는 바람처럼 손에 잡힌 것 같은데 어느새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우리가 누리고 알고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가지거나 더 이루거나 더 누린다고 해서 느껴지는 마음이라기보다는 행복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고 오히려 족하게 생각할 때 그 행복감은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잘 사는 선진국가가 또는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도가 높아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GNP, 국민 GNP가 낮은 나라 국민들이 오히려 행복도가 높게 나와요. 이상한 일이죠. 뭔가 더 많이 얻은 것 같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만족해하고 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얻을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의 주된 감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스럽지가 못하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데 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뭔가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불쾌하고 불편하고 싫고 짜증나는 원인의 그 한 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했어요. 17절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이 때로는 척박하고 힘들고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감사해야 할 조건을 찾는 것, 이것이 신앙의 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니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더 주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도대체 만족을 할까?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좋은 것을 준다 한들 불평하는데 그 마음의 구렁을 내가 어찌다 채울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면 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여러분은 삶을 향한 만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생애 속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 기억을 막 되짚어서 올라가 보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로 행복했다는 느낌을 제가 막 받는 것 같아요. 네, 웃으라고 했는데 별로 제 유머에 좀 코드가 좀 이상해요. 네,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서 피난을 가도요. 아기가 아이고 폭탄 떨어졌네, 아이고 수류탄 떨어졌네, 총알이 막 빗발친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품속에 있으면은
좋다고 그냥 아기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전쟁이 난들 뭐 피난길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품을 조금씩 떠나면서부터는 세상의 고달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자꾸만 어긋나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그 엄마 품에 있던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점차 그 행복감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행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그 아기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고 뭔가를 다 갖추지 않은 지극히 부족한 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의 행복에 젖은 그 맑은 눈망울과 얼굴의 모습을 보면은 한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에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갈 수는 없어요. 이제 모세는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러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건너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이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총망라해서 백성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거를 너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너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물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이 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33장 마지막에 12지파 각 지파별로 예언과 비슷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2지파 중 마지막 지파였던 아셀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셀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선포하듯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직 떠돌고 있는 민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기서 집도 없고 부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임시 거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29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떻게 얻었습니까?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어요. 그들의 종살이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 울부짖는 거예요. 악을 쓰고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뭔가 얘기해도 안 통할 때 어떡합니까?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악을 쓰면서 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종살이했어요. 얼마나 그 고통과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인도해낼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저 고통 속에
수많은 세월을 지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한 종인 모세를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어 그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애굽에서 내보내는데 동의하여 나왔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의 군대가 마병과 병거로 그들을 쫓아 결국 다시 포로를 끌어오고자 하는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제압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수장이 되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군대도 한 명 없이, 병거도 하나 없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냥 딱 끌어안고 그 어둠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참 남부럽지 않게 살면 행복하겠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물질 세계에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마음과 꿈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물질로 만드셨어요. 물질, 흙,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예요.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 영이라는 게 있어서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있을 때 살아가는 삶의 참됨을 알게 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그런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죄의 대가와 형벌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가장 잘 아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에 예비된 심령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이 말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혁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벨소리가 너무 좋은데
좀 잘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이란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멀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와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명했던 왕도 죽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겁나게 큰 무덤밖에 없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29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란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패와 칼은 전쟁에 참전하는 군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가 근래에 여기 데크 지붕을 좀 만들었는데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때로는 돕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아이들이 와 있을 때 못이라도 하나 집어주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에 불편한데 못이라도 하나 집어주면 좋더라고요. 또 우리 한 집사님이 오셔서 나무도 집어주시고 그다음에 사다리도 옮겨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돕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좋고 편하고 행복한데,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렵고 뭔가 우리의 힘으로는 참 할기의 한계를 느끼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해요 방패시다 라고 했어요.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요, 의롭다 정직하다는 말로 의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슈퍼맨이 도포가 아니죠, 보자기가 아니죠, 하여튼 뒤에 붙은 게 있어요. 그걸 날르면서 세상을 날아다녀요. 버스도 막 들어서 옮겨주고 벌어진 땅도 그냥 딱 이렇게 해주고. 실제 존재합니까? 아무리 영화상으로 날아다녀도 나는 하늘을 눈 씻고 봐도 슈퍼맨이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하늘을 나시듯 위엄을 궁창에 나타내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 왜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27절을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근래에 얼마 전에 여름인 것 같아요. 남천나무라고 우리 화단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남천나무가 굉장히 나무가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빨간 이런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파랗다가 빨갛다가 아주 그렇게 잘 큽니다.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자라요. 그래서 남천나무를 이런 울타리에다가 놓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남천나무를 하도 그냥 잘 자라고 있어서 한 6줄기가 있어서 2줄기를 거기서 뗐어요. 떼가지고 따로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좀 들여놓으려고. 그런데 이게 시름시름 하더니 잎사귀가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빨리 다시 땅에다 갖다 또 심었어요. 물도 열심히 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얘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천나무를 예전에도 보니까 말라 죽는 것 같아도 조금 더 두면은 다시 소생하더라. 그래가지고 또 좀 기다려주고 있어요. 아직도 뽑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화단 옆에 보면은 새카맣게 말라있는 나무 한 그루가 땅에 심겨져 있어요. 저는 그거를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혹이라도 싹이 나고 다시 소생할까 봐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이탈이 되는 순간에 얘가 아무리 강한 것 같은 나무도 그렇게 말라 죽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이 품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된 공동체요, 그룹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유기적인 지체로 묶어주신 교회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는 거, 이거는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28절을 보면 안전히 거하며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야곱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샘, 물을 얻는 곳이요. 또 28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슬을 내리는 곳. 광야에서는 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슬이 중요해요. 샘이 없어도 이슬 때문에 식물이 살고 사막에 동물들이 살아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닫힌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의 물을 길어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뱀이 새의 둥지에 올라가서 새 새끼를 먹으려고 할 때 어미새는요 정말 필사의 각오로 그 뱀을 쪼옵니다. 그래서 새끼를 살려요. 뱀이 훨씬 크고 강력한 것 같지만 이 어미새의 부리 또한 막상막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킬 때는 무시무시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킬 때는 안전히 거하고 샘을 주고 이슬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진정한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할 때 보세요.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을 하더라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결승전에서 우리가 금메달 3연속 금메달 도전.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병역이 또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싸워서 여하튼 간에 승리를 했어요. 처음에 한 골을 먹었는데 두 골 넣어가지고 승리했어. 우리 선수들은 막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일본 선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땅에 주저앉아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승리를 한다는 것과 패배를 한다는 게 이토록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런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게 만들려고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악한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느냐?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줄기차게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승리의 삶을 살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받지 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돌이켜보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 것을 뭔가를 빼앗아가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품고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